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더워졌죠? 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또 이제 불쾌지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할 그런 이제 계절이 왔는데요. 그럴 날씨는 더워지지만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또 기쁘고 감사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전도자가 전도서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자신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었을 때 결국 이제 결론을 맺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수많은 지식을 헤아려 보고 또 수많은 인생들의 어떤 질문들을 다 답해 보고 또 삶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모습인가, 또 어떤 모습이 삶을 헛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모습인가,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네, 전도자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지혜들을 다 헤아려 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지혜,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왜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 전도자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첫 번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 결국 인간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인간이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을 보면 주인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에 따른 징계로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해진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죽음이 임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창조물이었는데 결국 죽음이 이르게 되는 모습이,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또 수고의 떡을 먹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이 저주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축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해산의 고통이나 죽음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하라, 이런 축복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그 결과로 해산의 고통과 죽음이 임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지혜를 다 헤아려 보고 삶을 다 연구해 보고 그렇게 인생을 다 되새겨 보았을 때 결국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안 하신 분도 계셔서 네. 이 아멘을 다 하셔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네. 혹시 아직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자가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결론을 얻기까지는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실패와 죄된 모습들을 통과해 갔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들은요 그런 과정들이 없는데도 벌써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맺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다 쏟아붓고 또 뭐 삶의 지혜들을 다 헤아린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결론을요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가 깨달은 이 인생의 결론을 깨달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결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지혜를 깨달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이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사실 이제 복이지만 진짜 큰 복은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냥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모습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걸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전도자가 깨달은 이 인생의 결론을 그냥 깨닫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드리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정말 가장 소중한 자식인데, 근데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려고 했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어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뭐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이것이 결론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콜. 이게 원형은 칼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부예요. 전부. 모든 것. 전체. 그러니까 본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전부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할 때 이 본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전부다. 전분이라. 전도자는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 그거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의 뜻이면 뭐 끝났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거면 됐지.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여러분,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충분히 뭐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죽이지만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삭을 온전하게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부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전부라고 생각하셔서 아들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도 너무나 큰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자가 인생의 결론, 모든 지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인생의 결론을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경외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의 본분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